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접어든 이때를 사는 사람들은 단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말고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답게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잘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반드시 양방향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짝사랑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일에 내 육체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짝사랑으로서 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짝사랑 다 해보셨죠? 짝사랑, 막 짝사랑. 얼마나 이 짝사랑이 힘듭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동네에서 사는 어떤 이제 총각을 그렇게 혼자 짝사랑하는데, 혼자 막 짝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이제 혼자 사랑하는 거야. 근데 혼자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군대 가서도 막 제대하기를 기다려. 뭐 사랑한다, 내가 당신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뭐 그런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짝사랑 혼자 하는 거야. 그 남자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 살림살이를 합니다. 짝사랑하던 이 여자가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든지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대. 이게 실합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죽어버렸대. 짝사랑은 그만큼 힘든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다 절대 죽지는 않으십니다. 마음의 고난, 마음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와 여러분들은 양방향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은이 옆으로 가, 유은이, 양방향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참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요즘에 자주 말해요. 요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저 우연치 않게 어떤 기도원인가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유은아 잠깐 이리 나와봐.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 과연 옳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보셔요. 자, 한 1시간 뭐 얼마 설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설교 시간이 끝나고 통성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고 또 뭐 통성 기도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통성 기도가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하면서구나. 통성 기도하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사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을 지나가. 뒤에 저 누가 하나 이렇게 자기가 힘센 그냥 혼자 하자. 자, 보셔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제 뒤에는 사람이 이제 받쳐줘.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그러면 이제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얼굴을 이렇게 딱 대면 그냥 쓰러져 뒤에. 아니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바울의 손수건. 그럼 이렇게 쓰러져.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자, 또 이제 그 똑같은 분이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니까 이제 일부러 빛을 이 조명이겠죠. 일부러 이제 이 조명을 뒤쪽에서 비추니까 이 그림자가 생겨. 이 그림자 생기지. 그림자. 이 앞으로 와. 그림자 앞으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막 목사님 쳐다봐요. 제자들이 막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겠다 싶어서 그림자라도 밟잖아요. 자, 이제 이거는 아까는 무슨 손수건이야? 바울의 손수건. 그게 무슨 바울의 손수건이요? 그 네 손수건이요. 바울의 손수건이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손수건이 지금까지 혹시 그것이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요. 이리 와. 자, 그림자가 있지. 이번엔 또 어떻게 하냐? 자, 그림자가 있는데 이제 그림자로 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뻗으니까 이 손에 또 그림자가 더 이렇게 그림자가 가려지는 거요. 응? 베드로의 그림자. 또 쓰러져. 들어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셔요. 성령의 역사가 더 뭔가 이상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게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야. 그렇다고 몇천 명씩 모인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 근 200명, 어떤 때는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그 바울의 손수건이라는 그것을 얼굴에 막 다큐에서 그 앞에서 설 때 바울의 손수건 하기 전에 벌써 그 먼저 떨어. 여러분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 본질이. 바울의 손수건이 본질이야? 베드로의 그림자가 본질이야?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본질이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다. 이게 본질이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본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본질이야. 근데 이 본질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 이 본질, 채찍에 맞으신, 또 징계 받으신, 저주 받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이름의 본질을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면 이 본질이 일하겠지. 바울의 손수건이 일하고 있어? 바울의 손수건이 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가 일하겠어? 그 베드로의 그림자요, 지 그림자요? 한번 생각해봐.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거기 있겠는가? 자기 그림자가 지금 뒤에서 이 태양의 그림자도 아니고 햇빛의 그림자도 아니오. 그럼 베드로 시대에는 태양의 그림자였겠어? 저는 전등의 그림자였겠어? 태양의 그림자도 베드로의 그림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중심이 되는 본질인 그 예수의 이름이 쓰셔서, 베드로를 쓰셔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거지. 베드로 이 그림자 이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의 손수건 이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만약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뭔가 막 찬양 음악도 들려지네. 은혜디는 찬양 음악 소리가 나오네. 찬양 음악 반줄기에서 반막 음악 소리가 나오네.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도 저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아보고 싶어가지고, 저 바울의 손수건 얼굴에 뒤집어 써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를 쭉 봐봐. 얼굴은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다 멀쩡하게 생겼어. 혹시 얼굴이 좀 찌그러져서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다 멀쩡하게 생겼어. 얼마나 이쁘냐면 지영이처럼 이뻐요. 기분 좋아? 에? 당연히 기분 좋겠지. 다 막 멀쩡하다니요. 다 사람들이 멀쩡하다니까. 그런데 남자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 다 여자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 여자가 문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가 문제라니까. 아니 이런 것이 참 믿어진다는 게 이게 참. 자, 여러분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야. 본질이 뭐냐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본질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본질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질병이 왜 치료받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거야. 그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야. 우리가 왜 평강합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한 거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향유에 들어있는 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른 그 여인. 자,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평안이 가라 이 말. 평안은 죄사함을 받을 때 평안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유나 이리 잠깐 나와봐. 자, 이제 쓰러졌다고 해보셔요. 자, 여기서 쓰러지면 좀 민망하니까 여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쓰러졌다고 이게 딱 앉아. 여기서 딱 앉아서. 자, 좀 이따 앉아. 바울의 그림자 뭐 바울의 손수건 한 다음에 앉아. 이것만 또 편집하면 저 새끼는 저 바울의 그림 보여 손수건이라고 해서 또 이제 트집 잡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조심해서 앉아. 응? 자, 바울의 손수건. 미안하다, 지금 금방 눈 찔렀는데 미안해, 실수했어.
아, 이것도 전문적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실수하면 안 되겠네. 자, 바울의 손수건 해서 앉았다고 해봐.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막 굴러. 네, 나는 말만 들었지 진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보셔요. 들어가. 내 그냥 쑥스러운 건 내 목소리 그냥 돌릴게. 자, 보여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바울의 손수건, 한쪽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고, 또 이제 밑에서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아이고 숨차다. 여러분 생각해봐.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일까? 아니 자전거를 배우려고 지금 자전거 못 배워서 자전거 배우려고 자전거 가르쳐 준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면, 자 왜 넘어지냐? 그게 쉼이래. 쉼. 여러분 쉼이 넘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는 게 쉼입니까? 넘어져서 자전거 바퀴 굴리듯이 하는 것이 그게 쉼입니까? 진짜 쉼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마음의 평강함이 있어야 돼. 그럼 마음의 평강함이 어디서 온다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을 때 마음의 평강함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하나님 사랑의 이 본질을 모르면 전혀,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어 안 사랑하시겠어?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에 불과한 거야. 왜 하나님의 짝사랑이지? 왜 하나님의 짝사랑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법이 있어. 법. 방법이 있어. 방법. 이 방법에서 비껴나가지고 비껴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법, 이 방법에서 비껴서 다른 방법으로 막 사랑해봐.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막 성령 충만으로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 막 이렇게 막 부야하고, 그리고 막 한참 막 이 마음을 들끓게 한 다음에 막 한 사람씩 지나가세요. 바울의 손수건. 뒤에 사람이 받쳐줘. 혹시 다칠까봐.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 우리 성도들이 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이고, 이거 하지 않겠어? 속을라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왜냐? 이거는 하나님 혼자의 짝사랑이야. 아무리 밑에서 어떤 열정을 내도 어떤 혈정을 내도 이건 하나님 혼자의 짝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 뭐가 필요해? 에? 질병을 치료하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뭐가 필요해? 본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앙생활에 본질을 전혀 모르니까 믿음에서 흐트러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다가 천국 가겠지 스스로 착각하고 죽어보니까 지옥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통성 기도하면서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 하기 전에 설교할 거 아니야. 그럼 설교할 때 성경을 말하겠어? 성경을 불경을 말하겠어? 성경 말하겠지. 몇 장 몇 절에 무슨 일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 1시간 2시간 말하겠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오른줄 아멘 아멘 오른줄 알고 아멘 했겠지.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하는 행위를 볼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인가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에 걸려들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찬양도 보면 참 은혜되는 찬양을 틀어놔요. 찬양도 보면 은혜되는 찬양을 틀어놔. 뭐 찬양 틀어주는데 뭐 늘어지고 그저 졸린 그런 찬양 틀어주겠어? 경쾌하고 신나고 막 믿음이 있고 막 그런 찬양을 틀어주죠. 그리고 막 찬양 속에서 뭔가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렇게 감정을 휘어잡아서 만약에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시킬 때 속을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예민숙 집사님 속겠어요? 어? 안 속겠죠? 자신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로 지금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본질인지, 뭐가 성령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참 지금은 분별하기 힘든 시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성도들은 말세지 말에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교회 나와도 뭐 그냥 자기는 천국이라고 착각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알으셔요. 신앙생활의 본질. 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본질이 뭐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본질. 육체를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겠어? 본질이 영혼을 사랑하셔요. 육체는 걸레처럼 써도, 육체는 목숨을 다하여 써도, 육체는 순교, 다시 말하면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도, 하나님은 육체를 나의 육체를 걸레처럼 쓸지라도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야. 영혼은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육체가 잘 된다고 해보셔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겠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을 사랑받으려고 하는지 육체를 사랑받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영혼을 사냥해서 수많은 영혼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이 원수에게 한 사람도 사냥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얼마나 근심 뛰겠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부인한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겠습니까? 주님을 볼 때.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이 주님, 당연히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거리 사랑합니다. 섭섭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 그러지 되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물어보면 그게 질문입니까? 옛날엔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주 신중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템포 딱 늦추면서 고백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래. 또 주님이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보면, 그래도 한 번 물어볼 때 또 뭐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답을 뭐 했죠. 근데 2번째 물어보니까 더 몸들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하라.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 양을 쳐라. 3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대? 그때 읽어보셔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했대. 왜 근심했겠어? 아니 내가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또 부인할 것을 예수님도 예언하시는 건가 하고 근심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과거에는 주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근심이 돼. 아니 내가 또 주님을 부인할 상황이 또 닥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100% 주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자, 그 이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양을 먹일 때 양을 칠 때는 사람의 고집으로 치는 게 아니야. 사람의 고집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그냥 깨달은 사람의 지식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떼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가 목사의 고집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면 한두 사람은 붙어 있겠지만 이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지칠 때 다 떠나갈 겁니다. 아주 목사의 고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언젠가는 깨닫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서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 것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속고 있는가를 볼 때 얼마나 분별이 안 되면 속겠어. 얼마나 분별이 안 되면 속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별이 안 되면 속겠어.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면 나는 개를 안 키웁니다만 혹시라도 목사가 키우는 개라도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난 개를 안 키우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미우면 아무 잘못 없는 목사 신발이 짓밟혀. 식당에 들어가다 이거 목사 거요? 일부러 그냥 팍 밟아서 그 위에다가 신발 올려놓고 이제 들어가. 목사가 미우면 목사가 신는 신발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짓밟히든 말든 떼버려 두어. 목사가 미우면 자, 이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 축복하게 되어 있어. 관심 갖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적용시켜 보십시다. 교회 안에 이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라면
그럼 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어? 목사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라면 당연히 목사는 누구를 사랑하고서 자동적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보십시다.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성도는 이 성도를 사랑하고서 미워하고서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 받는데 이 성도가 A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괜히 미우면, 괜히 싫으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겠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겠어?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 아,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왜 미워하냐?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보십시다. 아벨이 있어. 저 아담이 있어. 아담의 아들이 지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가인을 사랑하고서 아벨을 사랑하고서 누구를 사랑하고서? 응? 아담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사랑하고서? 형제나, 둘 중에 아담이 가인을 사랑하고서 아벨을 사랑하고서?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자.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서 형을 사랑하고서? 어? 둘 다 사랑하지. 왜 네 엄마 아빠는 둘 다 사랑하는데 아담은 둘 다 사랑하면 안 돼? 아담은 꼭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나 보다. 자, 다시 물어볼게 형제나. 아담이 가인을 사랑하고서 아벨을 사랑하고서? 둘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그럼 둘 다 사랑하면 가인도 엄마가 아빠가 아벨을 사랑하니까 가인도 아벨을 사랑해야지. 또 가인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아벨도 가인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러면 가인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이지. 자, 또 하나님이 아벨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벨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대.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미워했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벨을,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아벨을 가인이 미워했다는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가 믿고 뭔가 분리가 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 봐. 이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고 외쳐 부르짖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너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미워하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해야지. 그런데 왜 미워해? 너 나를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참 우리는 신앙생활에 비린내 나는 사랑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이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방향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막 사랑의 은혜를 베풀 만큼 마음에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끝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숙제고 절대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뭐가 식어진대? 뭐가? 어제 했던 밥이 식어진대? 뭐가 식어진대? 사랑이 식어진대. 그럼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 때 위로 하나님 사랑 아웃, 아래로 이웃 사랑 아웃, 벌써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얼굴 쳐다보셔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사랑받을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설득고 비방하고 욕하고 파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이거 싹 다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적인 행위,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자,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2만 원이면 요즘에 별로 비싼 거 아니죠. 2만 원이면 음식이 별로 비싼 거 아니죠. 한 사람에 2만 원? 예? 요즘에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해줘야 아니라고 해도, 자, 5만 원짜리 내가 맛있는 걸 사 먹었어. 맛있게 먹어. 5만 원짜리를 사 먹었어. 오늘 5만 원짜리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게 사 먹었어. 근데 내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나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경계성이 있는 사람이 한 4만 원짜리 뭔가 되게 맛있는 걸 사 먹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보십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4만 원짜리 먹었대. 저 사람 4만 원짜리 먹었대. 아니 5천 원이면 라면을 10개 끓여 먹을 수 있는데 4만 원짜리 밥을 먹었대. 이해하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예? 4만 원짜리 밥을 먹었대. 4만 원짜리 밥을 먹었대. 어떤 분이 어떤 총회인가 어떤 교회 한 총회인가 이제 갔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였는데 그 지방에서 장로님이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식사값이 한 사람당 15,000원이 나왔대. 15,000원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식사를 샀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 진영규 목사님이 알죠? 진영규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럼 장로님이 밥 사셨는데 난 그럼 커피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샀더니 한 사람당 18,000원이래. 자, 그런데 보세요. 밥 산 것이 드러나, 커피 산 것이 드러나. 커피 산 거는 잊어버려줘. 밥 산 것만 드러나지. 그래서 자기는 커피를 밥 산 것보다 비싸게 사놓고 기억에서 지워주고, 만나기만 하면 장로님이 그때 식사 사셨죠? 만나기만 식사한 것만 드러나는데 식사하는. 요즘 커피 값이 비싸요. 밥값이 아주 그냥 후질근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이걸 봐라 이 말이야.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지금 비단 음식에 관해서만,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5만 원짜리 먹고 아무개가 4만 원짜리 먹으면, 아무개가 4만 원짜리 먹는데 그걸 저 사람 4만 원짜리 먹었대.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이 4만 원짜리 먹은겨? 4만 원짜리 먹은겨? 참말로
참 그러네. 너는 5만 원짜리 모은 걸 왜 숨겨? 그리고 안 숨겨도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 이건 큰 문제가 돼. 이게 왜 그러지? 뭐가 없어서 그러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막 남의 것은 문제가 아닌 걸 크게 문제화시키고 오히려 자기가 더 문제인데 자기 문제는 완전히 숨겨버리고 가리워버리고 완전히 자기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사람이 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 문제 아니고 별 문제 아니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닌데 크게 막 확대시키고 막 크게 폭발시켜서 마치 그 사람이 죽을 사람, 돼질 사람, 망할 사람 된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냐?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 벌리고 있는 거야. 열심히 낸다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충성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 마. 너 그 충성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짝사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 혼자 너를 향해서 짝사랑하는 거지 양방향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양방향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느 누구든지 다 포용하여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포용하여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해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 사랑이 식어지니까 정죄해. 사랑이 식어지니까 비판해. 사랑이 식어지니까 저놈 저거 죽일 놈이 아닌데 죽일 놈 만들어. 죽일 놈이 아닌데 죽일 놈 만들어.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셔요. 그리고 물어봐. 어떻게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같아? 물어보셔요. 근데 사랑받는 사람 같대? 만약 옆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옆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천장에다 매달아 놔야 되나?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네.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절대 착각하지 맙시다. 교회 나왔다고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 그럼 이 불법이 교회 밖에 불법이겠어? 교회 밖에 불법이겠어? 아니요. 교회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불법이 성행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겠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 불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자, 본질이 베드로의 그림자야? 본질이 바울의 손수건이야? 그런데 그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 앞에서 막
어쨌든 막 바울의 이 그림자를 밟아 보려고 또 바울의 손수건을 얼굴에 한번 뒤집어 써보려고 그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행위를 바라볼 때 그게 불법이 합법이요? 불법이지. 언제 예수님이 바울의 손수건으로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 고치라고 그랬어? 언제? 베드로의 그림자로 병 고치라고 그랬어? 어디 베드로의 그림자? 야, 찾아서 읽어봐, 지영아. 베드로의 그림자로 병 고치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 고치라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봐. 없다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로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 고치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 고쳐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라. 예수 이름 가지고 죄사함 받아라.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모든 능력은 예수 이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여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기에 왜 바울의 손수건이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왜 여기 베드로의 그림자가 왜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불법이라니까. 베드로의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 불법이 아니요. 불법이지. 이렇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야. 이렇게 불법이 성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 역사로 가장한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걸 불법이라. 이런 불법이 마지막 때 성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하겠지. 이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하겠지. 바울의 바울의 손수건 한 거, 베드로의 그림자, 이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하겠지. 이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하겠지. 그리고 나만 오라. 성경이 오라. 내 방법이 오라.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해. 이거 불법이 합법이요? 불법이지. 이런 불법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벌써 잘못됐다고 판단해 버릴 때, 정죄해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인데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런 불법이 성행한대.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런 불법이 성행한대. 그럼 이런 불법이 성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분별 잘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10만 원 꺼주고 내가 너 언제 10만 원 꺼줬어? 언제? 네가 나 언제 10만 원 꺼줬어? 나 10만 원 몰라. 난 그거 몰라. 꺼줬는데 안 꺼줬다고 막 우겨대는 이런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제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없겠어? 꺼졌는데 안 꺼졌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 그때는 오리발을 안 내미겠구나.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참 미안해요. 아재 개그라. 보셔요. 이거 그때는 없겠어? 이거는 그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런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방법에 이 말씀의 법을 이탈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말씀이라고 성령이라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불법이 성행한데? 거짓 선지자 때문에 불법이 성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누가 일어난대? 거짓 선지자가 뭐 한대? 미혹한대. 그 미혹해서 어떻게 한대? 불법이 성하게 만든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불법을 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이 성행하게 해서 뭘 식어버리게 한대?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십시다. 어떤 성령의 역사 같은 그 현장도 사랑이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런 역사가 있거든. 불법이구나 이거 불법이구나 하고 딱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이 됩니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막 뜨겁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팍 저 온돌방에다 그냥 집어넣고 한 40도 돌려버려. 보일러를 40도. 얼마나 뜨겁고서 그 열기가. 한 2년 전인가 정태성 성녀 필리핀 성대님 오셨을 때, 그때가 10월인가 가을인가 그랬었어요. 가을에. 나는 그 방을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온도를 40도에다가 막 맞춰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완전, 거기는 완전 필리핀 그 이상 저 아프리카 같은 중동 열대 지방 같아. 얼마나 후하기가 뜨겁던지. 성령 역사가 충만한 곳이네. 그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뜨겁다고, 감정적으로 열기가 있다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라니까. 기초가 뭐가 돼야 된대? 사랑이셔야 된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뭘로 확인하느냐? 옆 사람, 이웃 성도를 보면 돼.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냐? 아니면 불법자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법자야.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은 뭐 하면 저거 나쁜 놈이네, 저거 이상하네, 비판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칙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전부 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두 종류의,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는 긍휼하심에 받은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볼 때 불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랑해지고 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말세 침할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 미혹한다고 했사오매, 사랑 없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어서, 사랑의 힘을 주시어서 사랑의 힘의 능력으로 영원 사랑하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없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말세 지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 안에 불법을 성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법은 세상에 하나님이요 헌법을 어기게 만드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 역사,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한 그런 불법이 성행한다 했사오니 우리들 속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속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속이는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도 불법자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가지고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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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